오늘은 성전을 꿈꾸다 은혜를 덧입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고자 했던 그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됐고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결코 쉽게 찾아온 것이 아님을 우리 잘 알고 있죠. 바로 다윗이 이런 평화로운 시절을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리면요,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 사울왕과 오랜 갈등을 겪으면서 목숨을 위협받았습니다. 쫓겨다녔죠. 두 번째, 사울이 죽은 다음에, 전장에서 죽은 다음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정치적 혼란과 그리고 반대 세력과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1장에서 5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그는 먼저 유다 지파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이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기까지 분열된 민족을 하나로 통합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통합된 왕국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주변의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등 이반 민족들과도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하였고 이로써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삼음으로써 국가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천막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다윗은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 결단은 표면적으로는 성전 건축의 계획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다윗의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계획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계획을 즉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짓지 말고 내 아들이 짓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하나님을 위하겠다는 다윗의 계획을 멈추셨을까요? 왜 거절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4가지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4가지 키워드는요, 기뻐하심, 염려, 주권, 그리고 은혜와 섭리입니다. 하나하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기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자, 1절과 2절, 우리 읽은 본문의 1절과 2절에는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천막 안에 있습니다. 라고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순수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에서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우리 역대상 15장, 16장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이 잘 나왔죠. 그 후에 다윗의 궁전 근처 임시 장막의 법궤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이었고요. 이 결단은 겉으로는 성전 건축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했죠. 이게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안 나가던 새벽기도도 나오고, 그렇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정말 그 마음이 정말 가난해져서 정말 하나님을 꽉 붙들고, 그러다가 어려움이 끝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히 찾는 마음이 옅어지기가 쉽습니다. 안 그런 분들은 정말 복 받은 분입니다. 그냥 되지 않았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평안이 다가오면은 이게 좀 옅어지고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머리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죠. 그러나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너무너무 누리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가 왔을 때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삶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이 오든 평안이 오든 상관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만약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던 사람이 고난이 끝났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옅어지고 무심해진다면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라는 존재, 나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죄악된 본성이 아직도 다 벗어지지 않아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죄악된 본성과 연약함이 벗어지도록,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발견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간절하게 붙들었는데 제가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이 또 평안케 하시니까 또 제 마음이 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네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입니다. 이전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칭했죠. 바로 다윗이 그런 자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말을 듣자 나단도 그렇게 하라고 대답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고요. 또 다윗의 의도를,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다윗의 의도를 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즉시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그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내용이요, 다윗의 그 마음이 시편 132편 3절에서 5절에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얼마나 이 순전함이, 순수함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처소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락까지 포기하겠습니다. 저도 편하게 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다윗의 이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요. 그리고 겉으로만 예배에 참여하는지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다들 몰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그렇죠? 매번 예배가 그래야겠죠. 매번 예배가 언제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그렇고요. 그 중짐을 들면서 예배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고요. 보십니다. 예배하는 모든 순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항상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 같은 두 번째 키워드는요, 염려입니다. 염려.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죠.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집을 짓지 말아라. 나는 지금까지 한 장소에 머물지도 않았고 이동 가능한 장막 안에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이동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성전을 지어달라고 짓지 않았다고 책망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장막 안에서 임재로 충분했다라고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의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잖아요. 그 안에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거를.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을 잊는다고요? 우리 아까 염려,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라고 제가 붙였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들 같은 경우는 항상 신전이 있죠. 우상들은 항상 신전이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거대하고 한 큰 신전입니다. 우리 유명한 신전이 하나 남아있는 게 있죠.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보면은 이방민족의 특징이 항상 그렇습니다. 고정 건축물이에요. 석조 대리석 구조고요. 지금 요즘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무너지고 했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화려했겠죠. 신성한 공간으로 세속과 분리됐습니다.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의미가 뭐냐면 신의 거처로서의 상징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거처다라고 사람들이 믿은 거죠. 신이 사람 위에 군림한다는 상징입니다. 위에 있으니까 밑으로 군림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우러러 봅니다. 위쪽으로.
우러러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웅장합니다. 이게 바로 이방 신전입니다. 이방 신전은 여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엄청 크고요. 돌로 지었고 그 안에 그들의 신이 있다라고 믿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빌고 하는 거였죠. 자, 모세의 성막을 볼까요? 자, 모세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세의 성막. 이동식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어떻게 해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때요? 레위 지파 맡은 사람들이 다 철수를 합니다. 철거하고 백성들도 그들의 집 텐트를 어떻게 다 걷어가지고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또 성막을 다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그들의 텐트를 치고 이렇게 했죠. 이동식이고 천막이고 나무와 금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신전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굉장히 초라하죠. 굉장히 수수합니다. 화려하지 않고 소박합니다. 작고 단순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규격을 정확히 따라서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아까 처음에 하는 것은 이동식이었습니다. 이동하는 거였죠. 자, 다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두 개를 비교한 거를 보겠습니다. 왼쪽이 우상 신전이고요. 오른쪽이 제가 그 당시에 사진이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AI로 좀 비슷하게 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운데 성막이 있고요. 그것을 사방으로 12지파가 둘러서 텐트를 쳤습니다.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에서나 뭐가 보여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보통 이방신전은 어때? 따로 있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예, 나는 너희가 거하는 곳에 너희의 중심에 항상 함께하고 싶다. 너희로부터 잊혀지지 않기 원한다.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바로 이 성막에도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화려하게 우리에 임하지 않고 어떻게 임했어요? 정말 소박하게 우리 가운데 중심에 계셔서 어느 방향에서 볼 때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권위를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화려한 궁에서 오지 않고 정말 마국간에서 낮고 낮은 데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일관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장막을 임재의 상징으로 주시면서 백성과 함께 움직이는 하나님이셨고요. 언제 어디서든 백성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삶과 현실에 동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 장면이요. 우리 천국에서 벌어질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둘러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이 바로 천국에서 벌어질 장면입니다. 하지만 성전이라는 건축물이 생기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은 그 건물 안에만 계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오감이 굉장히 직접적이거든요.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우리는 이 오감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알아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오감으로 하나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그 감각은 그 인식하는 건 점점 퇴색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영적 착각을 염려하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생각, 행동 가운데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느 순간 잊을까 염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염려가 맞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전을 주셨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예배가 형식화됩니다. 성전에서 제사할 때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하고요. 제사를 다 지낸 다음에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약한 자들 괴롭히고 그들에게 착취하고 이런 것들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감찰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속으실 분입니까? 아니죠. 이런 예배가 바로 가증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예배 타락을 질책하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예레미야, 누군가 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헛되이 와서 분향하고 헛되이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왔다가 성전 뜰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이게 다 뭡니까? 재물은 좋은 것 같고 왔거든요. 하나님이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마음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어렸을 때는 좀 율법주의적인 게 굉장히 강하지 않았나요? 주일에도 뭐 안 사 먹고, 사고 먹다 혼나고. 예. 저도 어렸을 때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있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 이 건물은 별로 그런 느낌 안 오죠? 근데 좀 오래된 그러한 전통 있는 그런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꾸며놓고 해가지고 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에 뭔가가 좀 다르잖아요. 예, 그런 게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인가요? 예, 예배당 안에도 계시죠? 근데 거기만 계세요? 아니에요. 이 세상 어디나 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예배당에 나와서 여기가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좀 다르게 십자가도 엄청나게 크게 있고 막 휘장도 있고 막 여기 단도 있고 엄청나게 멋진 어미하게 생긴 어미한 그러한 강대상도 있고 하면은 여기가 굉장히 거룩하다고 봅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는 자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올 때, 우리 한국교회 전통 있잖아요. 기도하시죠, 오자마자. 왜 기도하는 겁니까? 전 어렸을 때 기도할 때 여기가 하나님 계시니까 했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도 동행하시고, 오늘 수요일에 또 일하시다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오셨잖아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셨죠. 어딜 가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 와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도 이 예배 모임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잘 계셨습니까?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끝나고 와서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시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또 임재를 제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요, 이 예배당, 제가 어렸을 땐 다 예배당이라고 했는데 70년대, 80년대에 걸치면서 이게 성전으로 어느 교회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프레이밍 하거든요. 성전이 뭐예요? 거룩한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자꾸 부르면은 여기가 거룩한 집이니까 여기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전이라고 안 쓰죠. 그냥 예배당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 전통적인 교회는 강대상, 목사님, 장로님만 옛날 올라갔죠. 그리고 슬리퍼 신고 내 신을 벗으라. 이게 그걸 적용한 것 같은데,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그 종로 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강대상이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맨 앞줄에 있으면 이렇게 봐야 되는. 근데 그게 연세가 있으신 분에게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이렇게 뭐 소리가 내려오는 것 같거든요. 맨 앞줄에 그 권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수평에서 여기서 이렇게 막 말해도 우리 마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렇죠? 자,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상 사람인 분들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입니다. 성전의 개념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너무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은 초라하게 보이지만은요, 이동할 수 있는 성막, 장막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길 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 지금은 어때요?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됐습니다. 이제 지금은요, 성전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입니다. 왜? 거룩한
곳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딜 가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시각적으로 형상과 구조물에 의존하는 연약함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 출발점은 다윗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과 뜻 세 번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본문 7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양을 치던 목장에서 불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고 너와 함께하여 대적을 멸하였고 내게 존귀한 이름을 주었으며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할 땅을 예비하였고 악한 자들이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해왔는지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주도해 오셨고요. 주도해서 항상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를 전통적으로 두 가지로 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전쟁과 피를 흘림입니다. 이게 역대상 28장 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명확한 첫 번째 이유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왕국 안에서 건축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상징성 때문입니다. 결국 누가 지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짓는데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요, 샬롬, 평화에서 파생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용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짓지 말고 내 아들에게 지어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단순히 너는 안 되고 너 아들은 된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의 주도권을 인간이 가져가도록 허용하지 않으시겠다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이유를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주권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눠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인간의 공로 차단입니다. 이게 성경에 쓰인 표면적 이유는 아닌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이 인간의 공로로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정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 자체는 그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지만 만약에 그 마음 가운데요, 보답이라는 개념이 스며들잖아요. 그럼 복음의 본질, 즉 전적인 은혜라는 개념이 희석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답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을 뭔가를 한다는 거기에 스며들잖아요. 조금이라도 복음의 본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이 희석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매우 강하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즉 우리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임재는요, 절대 인간의 행위나 보답이 끼어들 수 없고 오직 100%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처소를 사람이 건축한다는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엔 자칫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린다는 의미가 강하게 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의 주도권과 설계 시기 사람을 당신의 뜻대로 정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순전한 열심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라서 준비됐습니까? 다시.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자,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요, 섬김도 헌금도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대가가 결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대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으니 내가 교회에 뭔가 헌신해야겠다.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잘 됐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서 뭘 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은 경건하고 순수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안에 공로라는 불순물이 끼어들어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불순물이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하는구나. 그 불순물이 발견되잖아요. 그 부분을 내려놓고 복음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결코 은혜 플러스 나의 노력 아닙니다. 오로지 은혜입니다. 혹시 헌금이나 봉사를 하면서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 좀 들어주시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셨습니까? 경계하십시오. 행위로 하나님의 응답을 사고자 하는 거래신앙입니다. 복음에 대한 변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금, 우리의 모든 행위, 하나님을 위한 고생과 고난은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십자가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이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감사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원함으로 하는 겁니다. 자원함.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은혜로만 받아야 하며 그 은혜에 대한 모든 반응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과 뜻 네 번째, 은혜와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는 순전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계획했죠.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습니다. 비록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3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날을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한 아들, 즉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컨펌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아들을 세우겠다. 너의 집을 세우겠다. 두 번째는요,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너는 안 되지만 너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성전을 짓게 하도록 하겠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세 번째, 다윗의 왕조는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라고. 그냥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과 몇 대에 있다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뭐예요? 너의 왕조가, 너의 집안이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다. 단순히 한 시대의 영광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언약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은요, 단지 솔로몬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왕위 계승의 차원을 넘어서 히브리서 1장 5절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구절로 인용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요. 즉 하나님은 다윗에게 건물을 짓는 영광이 아니라요, 메시아 언약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라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왕궁에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초라한 장막에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드리겠습니다. 성전을 했는데 거절하시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뭘 주셨어요? 엄청난, 다윗이 생각지 못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죠. 약속하셨죠. 이는 다윗이 결코 다 알지 못했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었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안에 숨겨진 구속사적 응답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왕조가 이어지고 나라가 안정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오리라는 희미한 기대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그러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그 메시아가, 그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가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깊은 구속의 계획까지는 분명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계시는요, 점진적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방식으로 천천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 다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작고 연약한 헌신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절은 단순한 노가 아닙니다. 종종 더 큰 예스의 다른 얼굴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다가 거절될 때 낙심하기가 쉽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하려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훨씬 크다라고요. 하나님의 거절은 실패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은혜의 문을 여는 섭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너무 스케일이 작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것만 기도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것만 하지 마시고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가져가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감사,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키를 하나 더 높여야 되는데 지금 높이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주심도 감사. 나와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한 순전한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멈춰야 했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은 다윗의 열심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크고 깊은 은혜와 약속을 부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심지어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전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메시아 언약이라는 더 크고 영원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작고 연약한 헌신과 마음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것 감사하고 거두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뜻이 꺾여도 나의 계획이 멈춰도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전심으로 감사의 보혈을 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놀라우신 은혜로 언제나 우리에게 부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정과 또 우리에게 건강과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크신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하는 것을 거절할지라도 결코 마음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굴복하면서 주님의 큰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의 그 뜻을 신뢰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갑니다. 나의 뜻이 꺾여도 나의 계획이 멈춰도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지 못하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마음으로 주님을 날마다 다윗은 비록 평생의 수건이었던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겠다라는 말은 단지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을 간절히 바라는 순전한 열망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사랑의 마음, 열정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까?
아니면 이전에 그랬지만 지금은 시들어 버렸습니까? 오늘 우리도 다윗의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한 갈망의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삶과 미래가 잘 안 보일지라도 내 염려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하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다윗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보다,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보다 주님 한 번을 더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더 찾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함께 주님의 앞에 주의 임재를 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구원을 날마다 맛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을 결코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어디에 있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해서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을 부르시게 하고 주님께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더욱더 갈망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전에 그랬으나 지금 그것을 놓친 우리의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더욱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알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놓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하나님과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결코 이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놓쳐버리고 그 상태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최고의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한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한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주의 집에서의 하루,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한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한 우리 진정한 고백입니다. 주님,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행사로 끝납니다. 주님, 그냥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공동체 모두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그 하나됨의 풍성함,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체험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더욱더 되어가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교회를, 지역에 있는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전교회 수련회 가운데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가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교회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수련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씨와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씨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좋은 날씨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서로의 섬김과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활동과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더욱더 만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람이 인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여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안전한 아버지 하나님 수련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는 모든 사람 가운데 아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수련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기쁨을 다시 한번 맛보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도 좋을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항상 좋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 그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 정말 다윗이 누렸던 그 친밀함과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 저희들도 본받기 원합니다.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마음이 날마다 더욱더 나와서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은 제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가 날마다 나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거절할 때도 있지만 우리 마음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험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완전함을 신뢰하면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그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베풀으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